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은 6월이 또한 시작되는 달이면서 6월은 또한 호국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6월은 아픔의 달이면서 특별한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6월 6일은 69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벌써 69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현충일은 특별히 6.25 전쟁 시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의 있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값진 의미를 질그릇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질그릇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질그릇 가운데 아마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릇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질그릇에도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빛을 간직한 질그릇, 다시 말해서 이런 질그릇을 등불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바람이 불 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곳에서 더욱더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질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보는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더 투박하고 거칠고 볼품이 없는 질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이러한 질그릇은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빛을 비추는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러 그릇 중에서 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새로운 일꾼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와서 자신들은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서도 가져온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언변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바울보다도 더 육신적으로 강건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적인 그러한 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항상 질병이 있었고요. 볼품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 썼지만은 이분은 언변에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 영광의 빛, 복의 빛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송명의 시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남이 갖지 아니한 것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후렴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고 성도는 그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무엇을 소유한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환난을 당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 네 가지 환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하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위험에 연속, 고난의 연속, 환난과 연속.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는데 환난 중에 수없이 깨지는 질그릇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곤란할지라도 바울은 절대로 그 환경을 보고 위험을 보고 돌을 맞을지언정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살았을지언정 위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힌 억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었냐?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버리니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겼고 관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겨서 매를 많이 쳤다. 성경에 보면 매를 많이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는데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땅속 토굴에 있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고 발은 수갑을 묶듯이 발을 묶는 착구를 메어서 그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사망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그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55장 55절 우리가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질그릇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에 들어가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망하는 것 같이 생각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지는 질그릇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갖느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그릇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그릇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된 항아리를 구입을 하여서 그 안에 포도주를 담가 놓았다가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속에 있는 포도주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설교 잘 듣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포도주를 조금씩 따라 마셨어요? 그럼 항아리 속에 있는 포도주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네, 줄어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바닥이 드러났어요. 항아리를 다 쏟았어요. 항아리에서 이제 나온 포도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입구에다가 코를 대서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설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고 그 안에 항아리에 있는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포도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을 담은 항아리에는 물 담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와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와 교제하느냐?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교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곧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질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실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시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환난을 이기며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견디는 성도는 장차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